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였는데 그 8절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한 주쯤 세어봤더니 14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서 과연 얼마나 기록이 되어졌는가를 세어봤더니 첫 번째 셀 때는 39번이었는데 두 번째 세어보니까 40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9번이 맞는지 40번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약 집에 돌아가셔서 궁금하시면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고서 39번이 맞는지 40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서 저에게도 카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은 39번이요? 권사님은 벌써 부탁기도 확인해 보셨네요. 그럼 권사님이 39번이라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아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읽어보실 줄 아는데 그럼 제가 첫 번 읽을 때 39번이 맞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덜어서 우리 권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시간은 3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상기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요? 아니,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영생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생에 반대되어지는 말은 멸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답하면은 심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은 영생을 받고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에 왜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하고 행복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증거로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어느 지역이냐면은 샌프란시스코 그 위에 오클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한 부자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도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아마존을 여러 번 방문했을 때 한 번은 깊숙이 배를 타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인디안들을 만났는데 참으로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신발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옷 입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 집에 가봤더니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아무것도 없어요. 냄비도 없고 이런 현대 문명의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서 볼 때는 그들의 삶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수돗물? 흙탕물을 그냥 마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도자 마을한테 물어봤어요. 불편한 것, 불만족스러운 것이 뭐냐고. 이런 데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 냉장고가 있나 창고가 있나 쌓아놓고 우리들처럼 세빙어 칸투가 있는다. 아무것도 너무 기가 막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하다. 불만족이 아무것도 없대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게 있어야 저 사람 가지고 내가 없으면은 참 불편한 마음이 있을 텐데 똑같이 없으니까 다 그게 만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거할 집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웃음과 기쁨을 주지 아니하면은 사는 것이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설교자가 말하였다면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의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여 줬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거기에서 성만찬을 행하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줄이면은 어떠한 말씀이 남게 되어졌을까?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왜 보내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하여 줬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보내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도성인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 누가 믿나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가 누구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전에 우리 노예에 목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어느 분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는 무슨 예수?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그 말을 나한테 전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구원함을 받았느냐고. 이미 병들기 전에 설교 잘하셨고 목회 잘하셨는데 병들어서 모르는 거는 그분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영락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정말 말에 실수하니까 당회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교인들 접근하지 못하게 관리하면서, 왜? 평소 같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가 믿었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병들면은, 치매에 걸리면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받을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아놨습니다. 천국에 여러분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 세례 받으셨던 김영재님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세례 받는데 천국의 임재가 느껴지셨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임재가.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한 번 주로서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따르다고 하시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이 다 피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돋는 그러한 보좌들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혈lum증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의 소년이 건강한 피를 수혈받지 못하고 병든 피를 수혈받아서 5년 동안 병원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그 임종을 앞두는 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들아,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건강하게 너를 낳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참 좋은 세상에 왔다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게 너무 아버지로서 죄송하다. 그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나요?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오.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주셔서 그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주님께 하나님에 들어가는 게 나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기 때문에 전혀 조금 더 미안해하고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내가 먼저가 기다릴 테니까 우리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거기에 큰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글자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산상모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알면서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여 줬습니다. 3절에서도 예수님은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줬을 때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었습니다만 우리 교단의 원로이셨던 수원 창원대 교회를 섬기셨던 그 한명수 목사님, 우리 이사 오기 전에는 먼저스 교회에는 자주 다녀갔었습니다. 그 한명수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오렌지 가운데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그 곁에 사시는 박재영 목사님도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서 한명수 목사님께 허리를 펴서 인사드렸습니다. 한명수 목사님이 박재영 목사님 보시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거래가 없는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한다고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르는 날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 박재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상기 목사님하고 레돈드에 가서 랍스터하고 제가 계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그거면 최고의 대접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건데. 우리가 레돈 가죽을 못 먹는데 이렇게 원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참 주머니를 짜서 그걸 대접하는 건데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죠. 그때 한명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박재영 목사님이 옆에 있는 헌금 봉투를 가져다가 즉석에서 이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캐시 100불을 딱 집어넣고서 목사님 이제 우리가 만날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내일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도와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드리니까 가실 때 식사나 좀 잘 하시고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감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주었다고요? 피 흘려 몸 버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고 누가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직접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매번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분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생 받은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 참 헌신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전할 일도 많이 있고 전도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해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몸으로 제물을 삼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첫날보다도 무엇이 더 귀하다? 여호와의 전에 한 날이 어떻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첫날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누구를 의식하며 산다고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도 가고 앉는 것도 앉고 행하는 것도 행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우리 보러 어떻게 살라는 거 하니 아무렇게 살지 말고, 첫째는 섬기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게 무엇이죠? 누구를 섬기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은 씻기는 사람이 발을 씻겨줄 사람보다 대등한 위치에서는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보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낮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 권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상대편의 발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었나요? 부자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다 가신 천하의 주인이 제자들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대로 아주 더 낮은, 상대편보다 더 낮게 내려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며 살라고 그랬죠. 누구를 사랑하라 했죠? 누구를? 저 다른 나라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와 살이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부딪히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가정 안에서는 부인이요,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이요, 그 다음에는 형제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점점 범위를 넓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분이 참 믿음이 좋고 여러 사람에게 인정을 크게 받는 분인데, 그 자식이 나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가 다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요, 믿음 좋은 집안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아들이 부모를 들이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살라.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자기만을 위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내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와 맞는 사람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기도하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종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